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다양한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뿐만 아니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진주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의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미래의 어딘가가 아닌, 막연함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하고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겨자씨 이 한 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비밀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이 원단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장막터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겨자씨입니다. 자,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어느 만할까요? 이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요, 작은 것의 상징으로서 이 속담이나 격언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작고 작은 의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은, 다른 어떤 것으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그런 믿음을 나타낼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겨자씨의 크기예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일 정도다. 자, 겨자씨가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데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개수 몇 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 겨자씨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겨자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겨자씨는 크기도 너무너무 작고 개수로는 한 개밖에 안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겨자씨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뜻합니다. 자, 이 겨자씨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에는 말 그대로 마가복음 4장 31절 표현 그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기어지기 전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거예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 시간표가 뭡니까? 땅에 심기워지는 시간표입니다. 땅에 심기워진다. 이거는 성장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겨자씨 믿음이 심기워졌다는 겁니다. 그 심기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심기워지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심기워진 이 믿음의 겨자씨, 작은 겨자씨. 땅에 심기워진 겨자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에는 다른 어떤 풀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냐? 성장입니다. 성장. 믿음의 성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믿음의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이 겨자씨가 자라나게 될 때 얼마큼 자라나느냐?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나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성장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 때는 그냥 지나가지요. 자라나는 것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즉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생명 있는 것은 확연하게 자라납니다. 눈에 띌 정도로 확실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날 때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직접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겨자씨,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이 겨자씨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은 성장케 만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요, 주님의 시간표가 되면 영적으로 확연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항상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자,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력은요, 천국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성장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고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고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겨자씨의 성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생명은 뭡니까? 새들.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큰 가지를 내고 있는 나무와 그 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새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자라나면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고 그러면 새들이 쉰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큰 나무는 번성하는 큰 왕국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은 그 왕국에 종속되어 있는 민족들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즉 나뭇가지에 많은 새들이 있는 나무는 위대한 왕국과 그 왕국을 이루는 민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났냐?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 31장 3절에서 6절,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에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큰 번성한 나무와 같은 이 왕국, 거기에 깃들어서 둥지를 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많은 새들은 그 왕국에 살아가는 민중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하나의 민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참 볼품없습니다. 이 큰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작은 수많은 씨가 아니라 몇 개의 씨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한 알의 씨앗, 이 겨자씨가 너무나 크게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나무로 성장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주를 믿는 이 한 알의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번성해 나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 만들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 한 분께서 제자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볼품없고 작고 무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리, 우리가 잘 아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태가 되잖아요. 요한을 부르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품없지만 작고 무식하고 유대 사회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름받은 제자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그 언약, 그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그 120명이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에 성령이 강림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칠여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언약과 부활의 언약이었어요.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뭡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증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니까 복음이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유대인들이 볼 때 가치 없어.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따돌리고 상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 마게도냐 현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퍼졌던 그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237개 나라, 즉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5천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 선교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고 작았던 초대교회, 그것도 무식하고 볼품없고 유대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세계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욥기 8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장막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장막터, 우리 사역의 장막터, 우리 현장의 장막터, 우리 사업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학업의 장막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넓혀진다라는 겁니다. 넓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걸 굳게 붙잡고 영적 번성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작은 겨자씨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요. 큰 것이 아니고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쌀데기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거지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성장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치 내가 만드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때는 뭐냐? 크로노스입니다. 때는 크로노스. 기한은 뭐냐?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뭐라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 단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그 시간.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심기어진 이 씨앗을 죽게끔 만들면 안 되겠지요. 이 씨앗이 계속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도 누구 역할입니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도전을 하시며 모든 부분에서 삶의 장막들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